찬양대가 굉장히 설교하고 통하고 이따 끝날 때 보면 아시겠지만 통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태평양에 가면 칼라파토스라고 하는 군도가 있는데요. 전체가 19개의 섬입니다. 다 무인도입니다. 이 무인도에 한 7년 동안 어떤 사람이 가서 동물들이 사는 일들을 연구했습니다. 그 연구가 마치고 책을 이제 한 권 쓰게 되었는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동물들의 세계를 보니까 두 가지 원리가 존재하더라. 하나는 약육강식이더라.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그리고 그 강한 자로 인해서 그 동물들의 세계가 유지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이런 원리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는 적자 생존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환경에 잘 적응하는 동물들은 살더라. 그래서 빛깔이 변하고 또 보온을 유지하고 또 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고 땅속으로 숨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더라 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종의 기원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동안도 사실은 세상의 원리가 그런 원리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았지만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이론으로 제시되어지면서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의 기원을 바탕으로 생겨진 사상이 유물 사상입니다. 세상에 그 존재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하는 일들, 여기서 더 발전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또 교리가 되어지기도 한 것이 이 종의 기원으로부터입니다. 그것들의 중심 사상이 그거죠. 힘이 있어야 된다. 철인 사상이 그곳에서 나왔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다툼을 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일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 하나는 다윈이 보지 못한 게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또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나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죽는다는 겁니다. 강자가 약자를 누르고 군림하고 살지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겁니다. 내가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숨겨있는 사랑은 보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저는 가장 큰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서 여자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새끼를 뱃속에 가지고 10년, 아니 10개월, 또 혹은 뭐 며칠, 몇 주, 몇 개월을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고통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출산의 고통이 만만치 않은 고통인데 그 고통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는 그 사랑. 되게 오래전에 그 남극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가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펭귄들이 자기의 알을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존하는지 아세요?
펭귄들이 자기의 알이 그 얼음 위에 있으면 안 되니까 자기의 발 위에다가 이 알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날개로 그것을 덮어요. 그리고 그게 부화될 때까지 기다려요. 뭔가 이렇게 내가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서 있으면 더 춥고 더 고통스러운 시간인데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새끼를 위해서 쓰는 펭귄의 사랑. 또 제가 이전에 그 군남교에 있을 때 보면 이제 제비들이 그 교회 와서 이렇게 집을 짓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되게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속으로 제비들이 와서 있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비 숫자만큼 우리 교회 저렇게 좀 성도가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근데 어쨌든 제비들이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 하나는, 저는 제비들이 이 뭘 물어다가 새끼들에게 물어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물어다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기가 먹은 것을 오히려 끄집어내서 새끼들에게 주는 거예요. 네. 혹시 배탈이 나가지고 혹은 또 다른 걸로 이렇게 오바이트 해보신 분들은 아마 그때 느낌들을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새끼를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하는, 이렇게 끄집어내서 어마어마한 사랑을 그에게 베풀고, 그것 때문에 종족이 살아나고 그것 때문에 동물들이 삶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지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생명은 육체뿐 아니라는 겁니다. 영혼이 있고요. 또 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는 육신만 생각하는 거죠. 영적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가 있고 도덕적 의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오늘 종료주일을 맞으면서 두 가지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다 호산나 호산나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왕이여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서기관들이 막 야단을 치는 거죠. 때로는 협박도 하고 때로는 회유도 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반란죄로 체포될지도 몰라. 이런 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시끄러워 하고 이야기도 하고도,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성전이 청소되고 난 다음에 바로 나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호산나 부르고 있는데 막 소리 지르는데, 소리 질러서 어른들은 다 갔는데 누가 남았냐면 애들이 남은 거예요. 애들이 그 성전 앞에서 또는 동네 어귀에서 시장 피서에서 여전히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니까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에게 쟤들 좀 멈추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아이들도 소리치고 누가복음에는 돌들도 소리 지른다고. 강한 자가 이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강한 자를 이기게 하는 일들 가운데 무언가 또 다른 싹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좀 앉혀주십시오 라고 소위 청탁을 하는 겁니다.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거죠.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입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시골 촌 사람입니다. 이 시골 촌 동네에서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고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아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중앙에 들어가기만 하면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가까운 때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야고보의 어머니가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번에 들어가시면 한 자리 하실 거다. 왕이 되실 거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청탁을 한 거죠. 자, 문제는 이 청탁의 문제가 아니라 이 청탁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4분 오열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가장 기분 나빴을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죠. 아니, 내가 그래도 명색이 예수님 수제자인데 아니 저것들이 나는 빼놓고 오른편 왼편에 앉으면 난 뭐야? 낙동강 오리알이야?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또 다른 제자들도 뭔가 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야심이 이제 폭발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되어져 갔습니다. 그 불편한 관계가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마지막 만찬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보면 저녁 먹는 중에, 저녁 먹는 중. 그래서 자, 이 얘기는 저녁을 먹기 시작했을 때예요? 아니면 저녁이 먹기를 끝났을 때예요? 아니면 식사하다 말고예요? 식사하다 말고예요. 식사하다 말고 갑자기 예수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뭐야? 왜 일어서셔? 그런데 모르고 있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었던 게.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흙길을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양말을 안 신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 반드시 발을 씻어요. 그런데 발을 자기가 씻는 게 아니라 누군가 씻어 주어야 돼요. 보통은 남의 손님이 오면 주인이 씻어주고요. 주인이 들어오면 종이 씻어주고요. 남편이 들어오면 아내가 씻어주고 형이 들어오면 동생이 씻어주는 거죠. 이런 서열 관계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을 씻지 않은 거예요. 왜? 그 싸움 때문에, 자리 다툼 때문에, 누가 높으냐 다툼 때문에 그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실뿐만 아니라 1절, 2절에 전제한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모두를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야를 들고 제자들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면 그 5절이군요. 죄송합니다. 5절.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베드로에게 다가갔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다가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누군가 앞에 씻어준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누구부터 씻겼을까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씻겨요? 자기 발 못 씻는다고 얘기했잖아. 아마 사람들의 이렇게 전승에 의하면 가룟 유다부터 씻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예수님의 사랑은 가장 아픈 사람, 가장 안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죠. 자, 베드로에게 이르렀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니까 베드로가 반발하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거꾸로 내 발을 씻는데 이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발은 절대 못 씻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게 뭘까? 믿음은요, 나와 하나님과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나와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간과하지만 어떤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고 어떤 사람과 서로 교제를 시작한다는 일은 그 사람이 믿어지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어지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독서 모임 하면서 독서 모임을 하기 전에 다시 제가 이어령 교수님의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읽으면서 아, 진짜 이 책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파악하고 느꼈던 것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책이 보이더라고요, 다시. 1챕터가 5개로 되어 있는데 1챕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목마름이 있어요. 계속해서 내가 외롭다, 힘들다, 내가 어머니의 손길이 그립다. 이것이 1챕터에 나오는 이야기. 이 챕터를 통해서 이민아 목사, 딸인 이민아 목사를 보면서 당신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믿게 돼요. 여기가 영성의 시작인 거예요. 지성은 뭐냐면 내가 알고는 있어. 맞아요. 지금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의 발을 씻어야 되는 게 맞아. 그거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내 발을 씻어주는 그 사랑을 내가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으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너와 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영적인 일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는 것은 1%도 의심하면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100% 다 믿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어주고 갖다 턱 던질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나의 발을 부끄러워서든 창피해서든 아니면 내가 규율을 어겼어든 상관없이 발을 내어놓을 수 없는 그에게 그 상황에 발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그러면 제 몸도 씻어 주십시오. 근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내 몸은 씻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의 기도 중에서 제일 불편한 기도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직도 못 알아듣죠? 여러분들이 죄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네. 구원받은 사람은 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죄의 때가 묻은 거지 내 본체는 죄인이 아니야. 그리스도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 몸이 씻겨졌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주님이 나를 씻어주셨어. 보혈로 씻어주셨어. 주님이 나를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 나 더 이상 죄인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몸은 이미 씻어졌어. 이제 네가 발만 내 죄가 묻어 있을 뿐이야. 내가 그거 씻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참 복음성가 중에 제일 불편한 복음성가가 이거. 주여 이 죄인을 받아주옵소서. 어떻게 하라는 거 도대체. 그거는 내가 아직 구원받기 전에 내가 주님 영접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니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를 내 허물을 씻어주시고 내 연약함을 씻어주시고 내 부족함을 씻어주시고 내 마음에 짓고 있는 죄들을 씻어주시겠다고 지금 사랑의 대야를 들고 오시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일 강한 자잖아요. 그런데 강한 자가 무릎을 꿇고 가장 더러운 발을 만져가며 근데 그게 그 사랑이 누구부터? 곧 배반할 베드로까지 씻어주셨다. 이 세상이 강한 자가 이기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들을 이겨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다시 아이들이 부르던 찬송으로 돌아와 보면 호산나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왕이시여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었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게 처벌일까요? 처형일까요? 아니요. 내가 모르다가 당했다면 처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도 그 길을 간 겁니다. 알고 있는데 그 길을 간 거예요. 내가 죽을 줄 알아요. 저는 이따금씩 성경 보면서 그런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전에도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해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안 들어가셨어도 안 돌아가셨어요. 아니 가셨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여리고 나사로 꺼내지만 않았어도 아니 생각해보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나사로가 나중에 두 번째 죽었을까요? 죽었죠. 아니 장례식 두 번 하게 그 불편하게 왜 살려? 그리고 당신은 왜 죽어야 돼? 이런 생각해보면 그런 사건들이 예수님을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을 태연하게 다 왜?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려고. 발을 다 씻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승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들 이런 거 아세요?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이 뭘까?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다시 아까 얘기했던 이어령 교수님의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으로 다시 한번 조금 돌아가 보면 챕터 3에 가면 챕터 2의 마지막 쯤에 이어령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조 섞인 이야기로 하나님이 나를 72세에 부른 이유를 뭘까? 이 늙은이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내가 아마 젊었을 때 나를 불렀으면 그분은 정말 놀라운 것은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예수를 안 믿었던 거죠. 세례 안 받았던 거죠. 근데 나를 이 나이에 부르신 것은 내가 젊었을 때 불렀어도 잘 안 왔을 거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지식,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언어를 통한 또 저서를 통한 그런 그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준비해 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받게 하셨다는 것은 나에게 이제 이후로 그리스도를 알리는 책을 쓰고 이야기를 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어령 교수는 예전에도 유신 시대에도 방공법에 처형될 사람 변호하는 일에 또 문서 잘못 쓴 거 가지고 조작한 일에 내가 그거 가서 변론하는 일에 한 번도 피하지 않았던 분입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내 저술의 모든 것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항암 치료도 받지 않아 가면서 마지막까지 책 쓰다가 심지어 자기 죽음의 인터뷰까지 하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왔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 세상은 다툼, 대립, 약육강식의 적자 생존의 삶을 살아갑니다. 요즘 막 선거철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믿고 좀 찍어주십시오. 이 정도면 되잖아. 근데 왜 상대방을 그렇게 공격하느냐고. 이겨야 되니까 강한 자가 이기는 것 같으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사랑함으로 섬기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유, 세상에서 살아가려면요 그 정도 해야 돼요. 청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술 못 마시면요 못 살아요. 교인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아유, 예수님 목사님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살아야지. 그래야 사회하고 적응하고 살지 우리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래요?
아니요. 예수님 거짓말 한마디 안 하고 술 한 잔 안 마시고도 33세까지 사셨어요. 의롭게 사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았던 베드로, 바울,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것을 지키면서 내가 주님이 부탁하신 것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챕터 4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딸 미나가 살았던 이야기를 합니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변호사가 되어진 그 딸이 그 자녀가 이제 장애를 앓고 있으니까 그 장애인 자녀를 돌보려고 검사를 내려놓고 변호사가 됩니다. 변호사가 됐는데 그 변호사가 되어져서도 변호사 일보다는 청소년들 돕는 일들을 더 합니다. 암이 걸리고 다시 재발하고 또 재발하는 일이 세 번째 이어질 때까지 그 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다가 돌아갔다는 미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장에는 그것을 기사화했던 수많은 기사들을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내가 주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이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내가 같이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내가 같이 걸어가야죠.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네,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고 십자가 지는 자리에 가면. 제가 어느 해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십자가 밑에 요한밖에 없었어요. 11제자들이, 한 제자는 이미 돌아가셨고 10제자는 다 도망가고 없었어요.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해봤어요. 나 같으면 십자가 밑에 있었을까? 나는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자리까지 쫓아갔을까? 하고 질문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엔 아무도 없었다. 주님이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 사랑으로 사는 거 힘든 것 같고 조롱받는 것 같고 핍박받는 것 같고 종국에는 죽는 것 같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야. 다시 시작되는 삶이 있어. 죽음이 끝이 아니야. 다시 시작되는 삶이 있어. 육체의 죽음이 전부가 아니야.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 그것을 견디는 게 사랑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후의 승리를 믿고 끝까지 걸어가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 채워지고 그 삶을 사는 것을 이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같이 걸어가며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큰 기쁨을 같이 누리는 귀한 역사가 이 주간에 준비되어지고 그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